시작했습니까? 네. 개인적 자아가 이걸 존재라고 했지요. 존재라는 말은 뭘로 분야하냐 하면 우선된 존재,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이 개인적 자아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야, 네 죄를 몰라? 갖다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탄이든 지옥 가는 사람이든 천국 가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했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후속품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덜의 백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알아서 다 쓰여지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배치된 것이고 설정된 그러한 구조물들이에요. 전부 다. 따라서 이 개인적 자아가 이게 그 죄로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아는 뭐냐면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자아인데, 이 자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맞죠? 예, 아버지를 창조주를 아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자아를 우리의 개인적 자아와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바꾸치게 같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지키지도 모르고 창세전에 아버지가 어떤 것도 모르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탄에 의해서 개인적 자아를 자꾸 고집하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 의미를 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한테 의미를 두는 그 예수님이 오는 동시에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아는 자가 뒤에, 예수님 뒤에 관계 지어서 같이 우리 동반해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나를 본 자는 무엇을 보았다? 아버지를 본 거죠. 이것은 새로운 자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 개인적 자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아를 보이기 위한 기능인데,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기능으로 해체되는데, 이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하면 다양한 기능이에요. 다양한 기능. 그 많은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 인간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목사이나 어떤 특정 인간을 모세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러한 또는 노아나 특정 인간을 메시아로 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졌죠. 죄지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아담 이후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 왜 그렇게 결정 안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면서요. 어떤 사람 백독 봤다면서요. 백독 봤으면 왜 주님께서 효율적으로 일 안 해요? 경제적으로 일을 안 합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많이 집어넣고 뒤늦게 와서 마지막 때 예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투입해야지. 바로 병들었으면 바로 처방전 내려가지고 바로 십자가 집어넣어야죠. 노아는 왜 왔으면 모세는 왜 왔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 다양한 기능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사귐이 품고 있는, 그걸 어려운 말로 이걸 뭐냐 하면 합류라고, 품고 있는 아버지와 사귐에 그 품어 있는 그것이 이 지상의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지게 되면 예수님은, 노아는 예수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이 되고, 엘리야는 예수의 한 담당하는 기능이 되고, 제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한 주에 대한 존재가 되는 기능이 되고, 그 기능을 하는 존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분여하는, 여러분 참 어렵다. 참 분여 또는 배분, 공급하는, 그 공급하는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그분을 향하여 수렴되게 돼서 어프로치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 햇빛이 그래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아지게 되어 있으면 엘리야의 자기의 기능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정 구원받을 자는, 유일한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 뿐인데, 따라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자는 오직 예수 이름뿐인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이름의 삭제고 우리 이름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며 나는 이 죄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걸 통해서 자꾸만 개인적 내가 했다는 것, 이 기능은 나에게 나는 존재를 확인하게 준 기능이라는 것을, 그것을 죄로 규정해서 죄로 규정한 그것마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능을 나에게 채택했다는 것을 본인이 결과적으로 수행하라. 결과적으로 수행하라. 수행되려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되면 부부 생활 자동으로 됩니까? 부부라는 존재가 있으면 부부 생활하는 기능이 정당화돼요? 아니죠. 부부 생활을 정당화해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죠. 우리 일상에도 보세요. 존재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다? 기능이 우선이다. 남자 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해줄 수 있는 사랑은 끝났습니까? 해줄 수 있는 사랑, 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는 결혼하니까 꼴이 했으니까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 사랑이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답변해 보세요. 사랑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결혼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왜 필요해요? 결혼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목적은 결혼 아니었던가요? 아닙니까? 입니까? 뭘 답답하네.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서로 연애하는 것이 결혼입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면 이게 땡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결론이 뭐냐면 남들 보기에 부부네. 여기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목적으로 해버리면 내가 결혼에 성공했다를 목적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결혼하고 난 데는 그 다음부터 긴장이 풀려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연하자 하겠어. 나는 이제 그동안 연애한다고 꼭 참았던 나의 남성으로서의 상남자로서의 취미활동에 한 노래 뭐다. 차나 바꿀까, 차 이터니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골프를 치든지, 등산에 매진하고 낚시를 해볼까. 그럴 때 아내는 뭡니까? 이게 부부가? 이러지. 살림은 네 하늘이 부부예요. 네 취미생활 본격적으로 하라고. 어떤 남자는 애도 아니고, 저성은 말로 알라도 아니고, 마진가 채도 못 온다고, 그거 한다고 월급의 반을 갖다 쓰면서, 난 네 결혼한다고 그만큼 미천 들었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의 상남자 책임을 네가 좀 이해해도.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사랑한다 했잖아. 그 사랑은 결혼하기 전 하나의 조건이었지. 지금은 왜 결혼했는데 왜 물어? 이래. 여자분 들어도 화 납니까? 남자 내가 들어도 화가 나는데. 예? 내 취미생활 본격적으로 하듯이 그럼 네 취미생활 본격적으로 해라. 그럼 여자의 취미생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백화점 명품 확실히 한번 해봐. 카드와 마이너스 한번 해봐. 그때서 아이고 이거 알구나. 협상하자. 네 2시간 네 취미, 내 2시간 취미. 도대체 이게 동업이지.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갑자기 결혼 이야기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되는 기능이 안 나오면 그거는 진정한 결혼했다는 부부의 존재성을 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내의 소원을 해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결혼 자체가 내 존재를 강하게 한 하나의 수단이 지나지 않았어요.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나되게 한, 나를 더 굳건히 하게 한 하나의 계략으로, 책략으로 여자 하나 데리고 온 것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남성만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좀 드무기는 하지만, 오늘 말 조심해야 돼. 드무기는 하지만, 여자들도 그러하다. 여자들이, 재벌 3세 연예기를 꼬셔가지고, 팔짱을 꽂히고, 지는 소비하는 재미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흔히 이 꽃뱀이라고 하는데, 꽃뱀은 사실은 꽃뱀이 아닙니다. 꽃뱀 치고 꽃이 없어요. 그냥 뱀입니다. 그냥 뱀이에요. 무슨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든 인간은 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런 가치가 있다는 그 조건 하에서만 기능이 나와서 그 기능을 어설프게 자기가 회수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빠졌느냐? 이 기능에서 나에서 나와서 나의 기능을 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어부다. 그러니까 난 정당하다. 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 기능에 이 분열이 이걸 분열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십자가가 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전개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나한테 배분한 가상 존재예요. 가상 자아입니다. 십자가를 전개하기 위해서. 세상에 마귀도, 지옥 갈 사람도 다 십자가에 불필요한 부속품이 다 필요한 부속품이에요. 다 필요한 부속품. 이게 자꾸 이동해서 이걸 안 돼. 십자가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가 지게 되면, 우리 존재 안에서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묘한 일서의 내용에 맞춰서 들어요. 묘한 일서의 내용에 맞춰서. 또 다른 말을 하면, 율법의 완성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아까 시간에 이거 뭐라 했습니까? 사랑으로 들어오죠. 사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 하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랑이냐 하면은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것이 사랑의 완결체고 이 완결체를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는 화목제물이 되려면 앞에 있는 제사가 먼저 선행되고 선행된 제사가 완료된 그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후에 더할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님에서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내놓을 행위는 인간에게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믿고 헌금한다든지 십자가 믿고 선교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사랑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최종적인 것만 받지 추가적인 그것을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커미션을 안 받아요. 주님께서는 헌금이나 돈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봉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찬양도 안 받아요. 시편에서 찬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찬양은 인터셉트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존재의 기능으로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요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애기 태어날 때 자 1번 찬양은 누가 했습니까? 1번 목자가 했다. 2번 천사가 했다. 몇 번입니까? 천사가 했죠.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거기서 끼더라 소판하는 이야기 해봐야 그 찬양 안 받습니다. 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찬양은 자기의 노래의 찬양으로 회수하는 그런 찬양이 100%입니다. 이번 찬양에는 완전 2개 틀렸어요. 내 찬양 때문에 눈물 흘리네. 내 찬양 때문에 회개하고 막 나오네. 야, 나는 이 정도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어느 정도로 가치는 존재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도 수시 보고 11조도 수시 보고 봉사도 수시 보고 목사 넥타이 사주고 목사 뭐 대접하고 사바꾸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행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에 필요한 존재인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수시보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모든 것은 화목제물에 섞일 수 없는 오염된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손 가지고 화목제물을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 헌금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합니까? 성경 보지 말고 성경 공부한다고 왜 모이는 왜 모였어요? 기도하지 말라 합니까? 여기서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 하지 마라, 누가 하라 해서 하고 하지 마라 해서 안 할 위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한테 모이기, 자기 욕망한테 모이기. 차를 타고 가는데 시력이 좋아서 저 1km 500m에 경찰이 있어요. 자기는 속도기를 못 먹어가지고 속도 냅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속에 막 이 두 손 모으는 이건 아니고 주여 오늘 아침에 운전할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경찰에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은 알아요. 돈 날라가는 게 아깝잖아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뿌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일반 뿌리인데 돈 사랑하는 것이 경찰 하나 주께서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평소에 가만히 있는 내 속에 뭐가 이에서 불거리고 있다. 나는 돈 사랑한다. 돈 사랑한다가 불거리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적절하게 경찰 하나 세워놓아서 발각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이긴다? 주여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돈 빼앗기기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냥 내 뜻대로 마음씨 아무 뜻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가는데 옆차가 자기도 몰랐어요. 과속을 내가 걸리다가 경찰은 한 명이고 차는 두 대인데 먼저 온 아가 잡다 보니까 난 우회로 피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정도로 내가 죄인입니다. 경찰을 구속했다는 것은 성경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약간 늘어봅시다. 사랑 안에는 경찰이 없다. 사랑 안에는 부도가 없다. 예? 사랑 안에는 계약직 이어짐이 없다. 예? 분명히 계약한다 해놓고 다른 회사하고 이런 거 사랑 안에는 내 자식 성적 떨어짐이 없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좀 생소하십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해요. 개척교회 하는데 교인 다 나갔다. 그건 난 두렵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사랑. 왜? 나한테 돌아오면 뭐가 없다? 사귐이 형성되지 않아요. 사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있으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아이고, 그게 내 자식이다. 아버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창세전의 내용도 모르고, 나 여기 있다. 건드리지 마라. 순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죽었어. 어디 갔고,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뭐를 볼까? 절에 갈까? 절에 가니까 중들 머리 꼬라보고 꼬라보고 교회 갈까? 교회 가니까 윤리도덕적 설교 나온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 할 때마다 나는 약간의 반성만 하면 점점 더 지상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자만감, 자족감, 이걸 주는 거예요. 예,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그 기쁨 아시죠? 내신 성적. 성경은 숙제고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그걸 못 지키면 상대적으로 우일감을 제공합니다. 잘못했을 때도 괜찮아요. 잘못하면, 반성하면, 자식 기특하게, 니 반성할 줄도 아는구나. 나쁜 짓 해놓고, 주님이 대한 보상은 꽃배로 받으니까. 그 회개하는 즐거움이 괜찮아요. 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점점 더 자기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교회 새로운 교회 오게 되면 봅니다. 네가 어느 정도, 수능 어느 정도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야? 비교하게 돼. 어쭈 30분 기도. 저 봐, 30분 기도. 그러면 이제 40분 노리고 성경 2장 봐, 석장 봐. 감사한 거 10만 원, 15만 원 더. 예. 이게 뭐냐면 개별적 자아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30분 하는데 2시간 남았어요. 그때 너희는 감정이 뭐냐? 이거예요. 두려움. 저 사람이 FM일까? 저 사람이 정답이라면 나는 30분의 기도, 그 사람 2시간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2시간 하는데 나는 30분 못했기 때문에 1시간 반이 미흡한 데서 오는 어떤 징계, 저주가 이번 주 내가 계약하는데,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3 되어서 수능 앞두고 갑자기 부모들이 경련해지기 시작합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가 수능 1점으로 떨어지나 생각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옵니까? 부모한테 오죠. 이게 사귀는 겁니까? 지가 자기 절대적인 힘을,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 빼놓고 다 적이라는 거예요. 사귀면 그게 아닙니다. 사귀면 성령 안에서 뭐가 되면 완료예요. 자, 요한일서 3장 들어갔습니다. 벌써 들어갔어요, 이게. 네. 시도 세도 벌써. 그걸 완료인데, 그 완료가 뭐냐 하면, 성도는 죄 짓지 않는다. 성도는 죄 짓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는 죄 짓지 않는다. 딱 떠오르는 파가 있어요.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죠. 예. 왜 구원파가, 예? 이단의 정점이냐. 박옥수, 유병의, 예, 그리고 해가 구원파도 한 20개, 파가 20개 될걸요. 구원파가. 교인들 집이 사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알았으면, 네가 왜? 지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와 있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 회개적인 변화했을 텐데, 변화 없다는 것은 구원 안 받아봅니다. 제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자, 구원파가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는 말은 제가 강의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했던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른 질문을 했죠. 그게 뭡니까? 네, 이제 정신 차려서 기억해요. 복음이 무엇이냐죠. 그런데 개인 구원에 매이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한테 꼬시킬 수밖에 없어요. 구원파에 꼬시킬, 유혹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파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기존에 한국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시도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의 전신이에요. 전신.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 놀래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대책이 있고 처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표준 말로 확실하게, 내가 하는 말 다 그 확실하게 빠른 지름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복잡하게 하고 우리는 아주 간편하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캐주얼로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시작을 뭐부터 했어요? 구원부터 해서 마지막에 뭘 꺼납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이 뭐는 뭐냐 하면 나 존재로부터 해서 그걸 뭐 나옵니까? 나 존재로 가는 거예요. 아무 말로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로 들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목사는 게 결국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영업하는 장사치죠. 소비자는 구원받고자 하는 소비자고 구원시켜주는 중개인이 되고 그 중간에 커미션을 받아 챙겨서 노후 대책과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게 이게 뭐 목사들의 관심사잖아요. 그 관심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약. 언제 목사보고 목약하라 했어요? 목약을 하면서 전제가 뭐가 깔려있습니까? 이 교회가 깔려있죠. 교회 머리 누구죠? 교회 머리가 목사입니까? 부목사는 뭐 가지고?
아니, 교회 도대체 그냥 뭐세요? 뭐가지 되고, 저도서 그렇게 뭐가지 납니까? 뭐가지 잘못하면 다시 뭐가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장로는 재정이사고, 예? 주식 지분 가졌고, 그런 겁니까? 그 초신자는 미생이고. 모경은 교회를 정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게 뭡니까? 개인. 존재예요. 우리 교회 존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목표가 우리 교회에 있다, 있음, 존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기능이 아니에요. 존재부터 시작한다고, 존재부터. 모든 성경 해석을 내 교회에 부흥된다는 모든 성경 이치를 다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데 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개인 구원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6입니다. 6에서 혼으로 바뀌어야 되고 혼으로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치만 이기는 지방교회 2단 중에 2단의 극단이 오치만이에요. 개인 구원의 욕구를 노리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직 6에서 멀었는데 까딱까딱 혼까지는 왔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혼에서 6으로 전파합니다. 어디까지? 저 사람 20년 했는데 한 25년 더 하게 될 거예요. 과연 그 인간이 딱 껴놓고 나서 혼에서 6에서 혼에서 0 되고 싶어 할 거예요? 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권력을 자기 몸 하나 교회 희생해서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자기 가정이 화목하고 융성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노리죠. 내 몸 하나 교회에 헌신해서 주님께 헌신해서 정작 내가 노리는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노림수를 주님께 이쁨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정작 내가 내 한 몸 바쳐서 이것 얻고자 할 때 그거는 상술입니다. 그거는 상술입니다. 그 소비자 어리석은 상술을 목사님의 당사치가 마음껏 유린하고 농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헌금하지 마.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 것을 네 마음대로 왜 엉뚱한 장 냅니까? 네 돈도 아닌데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엉뚱한 장? 세 사람이 신자면 거기 교회예요. 두 사람이 신자면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예요. 예. 죽을 때까지 제가 이런 얘기해가지고 전 사람은 지금 짜증내겠지만 죽을 때까지 얘기했어요. 예. 죽을 때까지 돈 없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했잖아요. 부모는 돈 있어야 부모예요. 돈 없는 부모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돈을 교회 내지 말고 끝까지 붙으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탕육이 하는 것처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무슨 돈을 왜 놓칩니까? 지가 무슨 자고로 남의 돈을 왜 내요? 거기다가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목사라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굶어 죽을 때 그게 사도 바울의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령 받은 사도, 성령 안 받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다가 주여 어서 죽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죽겠다는데 발목을 왜 잡습니까? 주여 이거 봉급입니다. 발목을 왜 잡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못 죽는다. 주께서 못 죽게 하셨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의 존재의 구원이 아니라 이 기능은 주 예수에 주신 기능, 성령 안에서 주신 기능이에요. 나는 가난하나 나는 부유케 한 자요. 나는 없는 자 같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다. 이 기능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존재에서 십자가로 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기능을 의인의 기능으로 바꿀 때 십자가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서 기능에서 기능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귀는 여자 보고 여자가 이야기 남자 보고 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여자는 자꾸 확인하고 싶거든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사랑하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케이, 결혼하겠어. 결혼이 영원입니까? 결혼은 끝났으면 영원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지 않았죠. 예. 사랑하지 않는다. 예. 자기 말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당신을 나는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 헤어지잖아요. 이러자면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 결혼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능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결혼이 있는데, 남자는 기능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를 보지 않고 결혼했으면 결혼 자체를, 자기 존재를 커버하는, 나 결혼했다, 나 이 정도 되나 괜찮은 존재, 그걸 커버하는 존재로 확정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절대로 내한테 이혼할 수 없어. 왜? 네가 이혼하면 내 존재에 흠집이 생기니까. 또 이야기가 또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 남자가 그런 게 일부 또 이래서 또 얘를 붙지 않겠다. 근데 일부 우리 평소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복음적인 관계없이 십자가를 언급하고 예수를 언급해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저는 성령 받아서 권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야. 성령 받으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5회 6회 7점 좀 5회 6회 괜히 했다. 그건 아직 얘기해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내가 어느 정도 죄인가를 더 확실하게 그 죄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왜?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의 법은 내가 잘난 척하게 주어진 법이라면, 새롭게 성령의 법은 왜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죄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작업이 전개됩니다. 뭘 해도 죄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한테 농락당하거나 협박 공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니 저주받는다. 나 이미 저주받았어. 니 망한다. 이미 망했어. 니 거기다가 죽는다. 이미 난 죽었어. 니 지옥 간다. 이미 구원받았어. 이거는 뭐냐 하면 너가 자꾸 뭘 하라만 해. 네가 예수 믿으란 말이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기능이 나오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을 주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누가 나의 자를 대신합니까? 예수님이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 사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죠. 오늘 몇 번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죠. 그럼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화목제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있을 때만 화목제물이잖아요. 따라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게 되면 나는 저주받아야 돼. 나는 멸망받아 마땅해. 나는 징계받아 마땅해. 지옥 가야 돼. 라는 격려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뭐냐?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 경도가 아무리 많은 경도라도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된 영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제 사랑 이해되십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사랑답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서 우리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상합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정신 차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성경 말씀 보고 마음껏 이제는 그 성화의 생활을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과 예수님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물 너희 행실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든 말씀을 다 어디로 간다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가기는 나에게 왔죠.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렇게 나에게 와봐야 거리에 경찰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가슴이 덜렁대려 앉아가지고 두려운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시시하게 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더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전에는 주의 말씀이 내가 의미를 붙여줄 때 그때서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어린애 뮤지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토끼의 탈을 쓴 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토끼 고양이 탈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슴도 여기 있으면 주인공이 뮤지컬이나 노래 부르잖아요. 룰룰랄랄랄라 나는 모든 동물의 친구 해가지고 친구하고 거북이를 탁 치면 거북이가 탁 칠 때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 상한 거 예상하시죠? 요 상한 거. 예.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갔다 있으면 나는 모든 말씀을 지켰다 하고 탁 치니까 니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아이고 죄인이구나. 주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뒤에서 너는 죄를 지었다. 좁은 길 넓은 길 오늘 이상하게 갑자기 발음이 와 방언을 네가 좁은 길 넓은 길 했다. 니는 오늘 이번 주 네 바위와 계약해진다. 나는 깨져야 한다. 나는 실패해야 된다. 나는 어떤 것도 다 지금 죽음도 마땅하다. 마귀가 하는 말이 재미없어 니하고 안 놀란다. 얼마나 협박 공갈을 받는 사탄을 미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시고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실망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존재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1대1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 표면에 문패에 주의 이름이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마귀가 와서 우리를 대항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하신 기능, 그 십자가를 전거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서서 마귀를 퇴치할 때 그 관계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사랑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현실태가 되는 겁니다. 현실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력하여서를 이루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감사해도 가끔은 우리에게 확인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지금부터 엎어드리겠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기름값 내려가, 경주 지진, 북한 핵실험,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덤벼. 이 세상에 나의 주변에 어떻게 덤빌 때에 내가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미라고 철랑대는 어제 7시간 전에 그 철랑됨이 그러한 경주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건 경주가 아니니까 참 결거리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아이고 이렇게 안 되는데 돈 모아서 부동산 하나 샀는데 지진을 예방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예진 설계를 안 했는데 햇별 그 동네 지진한테 불을 떨다가 내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면서도 또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으로 또 살아가고 있구나.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는 마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수식이 들어왔구나. 감사하고다. 주님께 감사하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간사회를 했지요. 그런데 곧장 그 다음 기절이 뭡니까? 주 예수 이름을 찬양 감사하라. 이게 뭐냐? 거함, 소속. 진짜 지금까지 아는 거, 믿다는 뜻이야. 이해는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믿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그런 이론도 있다는 것은 내 인정해줄게, 그 정도는 그런 이론도 있다. 결정은 여러분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것이 제가 가르칠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은 개인 구원과 그 다음에 뭐냐? 소속 구원입니다. 소속 구원. 개인 구원 출발하게 되면 개인 구원에 뭐가 있나? 이름이, 예, 개인 구원, 예, 특수 구원, 나라는 특수 구원이기 때문에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름을, 남한테 양보할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구원하자면 그 이름이 도중에 이어지거나 훼손되게 되면 우리는 낭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 존재가 계속되는 한, 존재에서 존재가 되는 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완성된 게 십자가에 언약이 주어져 버리면 이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죽고 뭐라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이 이름은 죽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여기 자리에 투입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적 기능이 장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바치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그 이삭이 미워 죽는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둘, 세 명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는 존재가 아니고 아들을 바치는 기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가 이삭이라는 존재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적인 기능이 아브라함에게 장렬하며 이삭이라는 그 존재를 바침으로써 그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에 나타나는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해야 영생이 확인된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제발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야지 그냥 하면 또 오해해요. 실패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 벤츠 타는 실패, 부동산 2채 더 가지는 실패, 우리 애가 이번에 하버드 들어가는 실패, 땅값이 10배 오르는 실패, 경찰이 있는데 안 걸히고 그냥 돌아가는 그 실패. 그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건드리면 환난이요 핍박입니다. 핍박치고는 괜찮은 핍박이죠. 예?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평소에 돈 좋아하고 세상 출세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것 안에서 내가 안도감을 느끼면서 마치 주님한테 복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죽을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상황을 주님께서는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 팍팍 되게 하시고, 예. 아들 목사 시켜놨더니만 5,000명 목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예, 주님의 그 십자가보다도 나라는 존재에 꽂혀서 살아가고 있는, 예, 마귀적인 악마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됐냐? 예수 이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의 확인 차원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증명 차원에서 우리는 이 캘거리에서, 또 저는 대구에서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강의 또 마지막 강의처럼 이렇게 이제 이랬으니까 뭐 이제 두 분 다시 안 올 거죠. 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존재는 마귀에게 속한 존재니, 이 모습은 뭐를 보는 거냐? 꼭 나의 자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있죠. 현재 진행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있죠. 속한 자니, 예, 속한 자니죠.
속했다는 점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내 모습인데 이상하게 이게 현재 우리가 어디 속했습니까? 주님한테 속했죠. 주님한테 속했으니까 옛날에 어디 속했다는 것을 저쪽 편에서 제 옛날 속했던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자, 말을 제가 어렵게 해서 쉽게 번역하면 통일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남편인데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내와 남입니까? 한 부부입니까? 남이라면 그렇게 잔소리 안 하죠. 특히 조수석은 참 위험한 자세잖아요. 조수석은 어떤 데 핸들로 뽑고 싶었죠. 조수석에서 가서 가면.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뭘 의미해요? 네와 나는 내가 절대적이지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나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가 있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지적받죠.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 나온 말씀 아닙니까? 성령은 날마다 책망하고 간섭하고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자는 뭐다? 마귀에 속했다고 우리 보고 책망을 하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지은 마귀에 속한 자니 책망을 하게 되면 그걸 성령이 책망을 알아듣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습니까? 주님에 속했죠. 그런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마귀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가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좀 더 시간 주시면 죄에 안 짓도록 노력했어.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성화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지금 10단계 대신 5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금요일날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되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야. 그럼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에 속한 걸 증명해야 될 교회가 마귀에 속한 자를 마치 성령에 속한 자라고 위조해서 그렇게 확정 짓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소비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나 단독으로 어떤 인간입니까? 이만하면 오늘 밤에 죽어도 성당 갈만합니까? 지옥 갈만합니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처방전을 두어요. 처방전 치면서. 보통 의사 처방전 뭐라 합니까? 예, 역치는 식사 후 하루에 3번 잡수시고, 알약은 식사 후 30분 전에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플라시보 효과죠. 그게 약이 어떤 약이든 간에 나는 이 약을 먹으면 장사 잘 된다는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그림과 꿈이 현재 자기에 대해서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설 수 있는 뭘 줍니까? 힘을 주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처방전입니다. 이름도 비전교회. 뭐 어떤 무슨 꿈을 키워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이게 마귀에 속한 교회의 처방전이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 앞에 죄를 지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성경 말씀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놔라 할 때 옛날에는 이거 연약한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거 지켜? 그건 예수만 지키지 우리는 못 지켜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 내는 게고 오른밤 상대방 오른밤을 치고 싶고 묵하는 성질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 앞에 그랬냐? 주의 말씀 앞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걸 깨닫게 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으로 하여금 불신자 같으면 무심코 넘어갈 그 성경 기질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의
구원과 영생과 주님의 기능과 관련된 주의 기능으로서 내한테 스며들었기 때문에 Congratulations. 예. 다시 한번 당신의 구원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주님이 주가 되고 당신은 객관이 된다는 것을, 기체가 결과물이 된다는 것을, 그 관계를 알고 계신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한 자는 죄 짓지 아니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처방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오른손을 ጳ을 때거나 왼몸 내놔라. 오리를 가고자 한 자는 몇 일 가나? 10일을 가고자 하나. 어떤 사람은 오리를 가지고 하는데 25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만약 말씀을 내가 죄인 안 되고 있다고 5일을 부르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요것 봐라. 그럼 이런 일이 7번.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그럼 베드로가 오기에서 그거 다 시키면 어떻습니까? 7번.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죄인됨을 알 때 이미 남을 용서했느니라. 왜? 모든 개별적 자아는 없고 보편적 자아밖에 없거든. 십자가 앞에서 누가 금방 누굴 용서해요? 돌 없는 자가 죄를 지라 했잖아요. 누가 그걸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가 죄의 주제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범위 들어야 돼요. 이제 다 돼간다. 남을 용서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하는 그게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형제 우애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남을 너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 난 네가 용서한 자 자체가 죄야. 할 때 상대는 저 무슨 저런 온유, 저런 저 화평, 저런 기쁨이. 예,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냥 주무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